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성전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중고등부 유틴즈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시선이라는 곡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드리는 예배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코로나, 아프간 사태, 폭염, 홍수, 지진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강과 업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각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달란트에 맞게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우리 친구들이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을 힘든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새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의 간증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이, 그 은혜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읽어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혹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이 뭐예요? 말씀이 능력이다. 그래요. 말씀이 능력이다가 이제 오늘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힘들죠?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틀림없이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가장 필요로 하세요? 나는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친구들,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죠. 다른 친구들은 저는 게임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남들보다 아주 게임하면은 그냥 최고가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는 다 필요 없고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만 많으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많은 어떤 능력을 아마 필요로 하고 그런 능력을 아마 우리가 구하면서 아마 살게 되겠죠.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필요한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모든 존재는 그 존재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의 목적과 가치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 목적과 가치에 맞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꼭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능력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는 뭘 먼저 알아야 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틀림없이 그 가치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사실은 그거에 필요한 능력과 그 가치를 100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 뭐 핸드폰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은 어떤 가치가 있어요? 이것도 다 얘기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뭐 핸드폰은 원래 목적 자체가 이제 전화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으로 이제 개발이 됐지만 진화하면서 막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다각도 소통을 다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다 그 가치와 목적이 있어요. 가치와. 냉장고는 어떤 목적이 있죠? 뭐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얼리게 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아주 좋게 시원하게 하고 잘 얼리게 하면 이 냉장고는 참 좋은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자체는 틀림없이 그 가치와 목적이 있답니다. 근데 그 가치와 목적을 누가 결정하죠? 누가 결정할까요? 그 만든 사람이 결정하겠죠. 그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나는 이런 물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만든 사람이 그 가치와 목적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들은 그 가치와 목적이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어떤 목적과 가치로 만들었느냐, 그것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존재와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목적과 가치는 어떠했는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진화론을 믿는데요. 혹시 진화론을 믿는 친구 있어요? 진화론.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서 다 진화론 배우죠.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서 진화론 다 배워요. 그래서 저는 진화론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무조건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조금 뭐가 안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둘 다 이론에 불과하다는 거. 둘 다 이론에 불과해요. 진화론, 창조론, 그렇잖아요, 그죠?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둘 다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둘 다 왜 그렇죠? 둘 다 증명이 안 돼요. 증명이. 먼저 진화론은 사실은 너무 터무니가 없어요. 만약에 진화론이 이 세상을 창조된 지금의 현재가 존재하는 이 현상이 진화론에 의해서 발전됐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좀 있을까요? 진화론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본다면 그 중간 개체들이 다 있어야 돼요. 중간 개체들이.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중간 개체들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중간 개체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 현실에 맞게끔 종을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화론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그런 허구에 불과한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진화론이 정말 이 현실이라면 이 중간 개체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진화론은 증명이 안 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허구에 불과해요. 자, 그렇다면 창조론은 어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한 게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뚝 하나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또 창조로 뚝 만드시고 계속 이런 것들을 지금도 여전히 만들어 가신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창조론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창조가 이미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창조하시고 창조의 역사가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지금의 입장에서는 창조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인간의 과학적 능력으로는 그거를 증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절대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진화론이 맞아, 창조론이 맞아, 이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둘 다 증명이 안 돼요. 하지만 진화론은 터무니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창조론을 어떻게 믿죠? 그게 증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을까요? 그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명된 역사적 진리를 통해서, 역사적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창조론을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은 몇 년 동안 기록된 줄 아세요? 혹시 우리 친구들 아마 아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 1500년,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지금 이 시점으로 본다면 3500년, 3600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성경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있고, 이 성경을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쫓아서 살아가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은 한 40여 명 정도가 이 성경을 기록했고, 언어도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외경 이런 것들을 보면 다양한 언어로 또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이렇게 다양한 긴 시간 동안 기록된 이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아니 지금 현실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이 역사적 사실, 이 진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진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목적은 뭐였냐면, 이 성경을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단 한마디. 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책일까요?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성취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성경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의 그 모든 역사가 우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 증거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 구약의 역사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찾지 마시고 우리 같이 화면에 띄워주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근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사 가운데 다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 역사적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완성된 것을 딱 보니까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깨닫게 된 이 진리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딱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관점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 관점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다 보니까 세상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없는 것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원래 이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사람들과 더불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친구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그렇게 삶 속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에덴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안식 속에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와,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이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관리하고 있었다면 이 성경이 필요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여전히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이 세상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죄가,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다 집어삼켜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감각이 무뎌져 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죽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 죽음 속에 살다 보니까 나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인생을 먹고 사는데 그냥 치중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시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구세주가 너희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할 것이고 너희들과 더불어 다시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기록을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존재 목적과 참된 가치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제 죄를 짓고 나서 뭐가 떠났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났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죄책감과 허무함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이 우리의 참된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알 수 있게 된답니다. 이런 영생, 이런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다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통해서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래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다 믿고 계세요? 아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 구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구원하면은 그냥 우리들이 생명을 낳는 거 뭐 그렇게만 알고 있겠지만 구원의 여정, 구원의 단계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좀 어려운 용어지만 칭의라고 그래서 처음 믿음의 단계예요. 믿음. 이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줘요. 그러면 이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씨앗을 처음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순간을 바로 칭의, 그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칭의 구원을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나오게 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칭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나요? 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고백도 안 했는데 그럼 무조건 지옥 가나요?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너무 불의하시고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칭의의 믿음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신비의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게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시죠?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답니다. 이 칭의의 믿음은 여전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 가운데서 말도 못하는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심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칭의의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나도 이 칭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단계는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그 성화는 뭐냐면 내가 칭의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은 사람이 내 삶의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성화의 구원의 단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었을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성화의 구원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이 성화의 구원의 단계는 우리의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영화의 구원이에요. 그것은 이제 주님을 맞이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주님과 만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만날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영화의 구원이 바로
영화의 구원인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3개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간 이 성화의 단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의 단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이. 이 능력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성화의 단계를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성화의 단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이르도록 인도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들 삶의 시간 동안에 열심히 공부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많이 벌고 능력을 많이,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런 능력을 갖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치와 존재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김영석 교수님은 나이가 102살이세요. 지금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고 철학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도 이제 강연을 하셨어요. 그분의 강연을 전사님이 듣다가 굉장히 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친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 속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다가 교수가 되고,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다가 정치인이 되고,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다가 의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은 그저 자기 현실 속의 만족 속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교수님의 강연 중에 전사님이 마음속에 이거 참 굉장히 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신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살았는데 이분이 교수니까 교수의 월급은 많지 않아요. 근데 10명의 가족을 먹고 살려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는 강연도 많이 나가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이제 가족들을 먹어 살리니까. 그런데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보람이 어디에서 끝나냐면, 그 일이 딱 끝나는 순간 그 가치와 보람이 끝나버리더래요. 그래서 삼성에서 만약에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 강연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삼성 직원들을 데려다 놓고 강연을 딱 했더니 그 강연이 끝나고 나니까 자기가 했던 모든 가치와 목적도 딱 끝나버리더라. 그래서 굉장히 허탈감을 많이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고, 자기가 준비할 때 이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지 않고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정말 소중한 것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강연을 준비했대요. 그렇게 준비하고 나서 강연을 하다 보니까 강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목적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더 힘이 돼서 또 강연을 나가고 또 강연을 나가고, 그 가치와 점점 더 배가 돼가지고, 처음에 내가 가치와 어떤 현실 속에서 매어서 살았을 때는 10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내가 어떤 보람을 가지고 가치와 목적을 살았더니 실제적으로는 30만 원짜리 강연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강연이 계속 꼬리를 물어서 더욱더 풍성해졌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김영숙 교수님의 친구분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 같이 동창인 분들. 그분들 중에 이름을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윤동주 시인이라든가, 그리고 황순원 박사라든가,
그리고 홍창희 박사. 그 중에서 이 홍창희 박사님은 소아과 의사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소아과 의사가 되셨어요. 이 소아과 의사가 되신 게 자신의 어떤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소아과 의사가 된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소아과 의사가 됐는데, 그 사람은, 이 홍창희 박사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도 여전히 유명한 그 소아과 의사로,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남긴 분이 이 바로 홍창희 박사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목적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끝나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치와 목적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1500년 전, 35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숨쉬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말씀이 된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민족이 어딘지 아세요? 어딜까요? 아마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경제를 막 자기들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됐을까? 참 희한하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의 시작이 히브리, 바로 유대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이 모세 오경의 이 말씀을 기초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신앙 교육을 시킨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3세, 만 3세예요. 3세 때까지 그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고 3세가 돼서 젖을 띠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가르쳐요. 히브리어를 3세 때부터 가르쳐요. 가르치면서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4세가 되면 그때부터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계속 읊조린답니다. 그걸 학가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학가다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우리 유대 민족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교육시키는 교육 방법이 학가다예요. 이 학가다를 통해서 말씀이 머릿속에 새겨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엇을 하냐면 하브루타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근원은 결국 어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다시 역으로 돌아오면 그 하브루타 교육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뇌가 엄청난 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 민족의 이 교육법은 지금도 많은 세계 속에서 교훈이 돼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하브루타 교육을 시작하는 곳이 많은데, 우리 친구들도 사실은 이 학가다나 하브루타 교육을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늙어버렸어요. 이 중학교 1학년은 몇 살이죠? 14살이죠. 14살. 이 유대인들은 13살 되면은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을 하면은 우리나라 성인식은 몇 세에 16세 하나요? 성인식을 하면 뭐 꽃을 받고 너 성인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유대 민족의 성인식은 달라요. 유대 민족의 성인식은 13세에 대해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을 하는 순간 완전히 독립된 존재예요.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살아가요. 어떻게?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육된,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 이 한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산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배양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4세가 되면은 우리는 벌써 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말씀 가운데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여를 해줍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지혜와 명철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분별이 필요할 때 바른 분별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는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가리키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그거가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분리되어 있어서 여전히 막 우리가 혼동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시간을, 우리들의 삶을 결국 낭비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두 강도처럼 그때서 돼야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시간의 여정, 긴 시간 동안,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펼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어느덧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고 우리를 교훈시키고 우리를 책망하게도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부모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얻게 된 지식과 명예와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인도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맞는 그 가치와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영광의 찬송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내 영광의 찬송이라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종말의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 그 복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뿐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 친구들 꼭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나 시험 볼 때도 전혀 안 나와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힘이 돼요?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발휘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유틴주 친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노라.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시려나. 산제사로 드리노라. 신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살기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온전히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역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